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다니시던 분들도 있고 익숙한 얼굴도 있고 또 낯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 나온 장소는 다 어색하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믿는 자들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눠서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을 갖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사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권력을 취하는 것도, 내가 무엇인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벌었다고 해서,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이 무엇인가 성취됐다고 해서 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서 물어본다면 정말 그들의 삶에 정말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돈을 가진 사람이나 그리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든 아니면 인기를 누린 사람에 가서 물어보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바로 이와 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아마 난 아직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절대적인 빈곤을 가지고 있었던 50년대, 60년대에 비해서 지금은 정말 엄청난 풍요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유도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자살률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OECD의 13 나라 중에서 자살률 1위로 나와 있습니다. OECD 13 국가의 자살률 평균이 25.6인데 10만 명당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25.6인데 평균은 얼마냐? 12.1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의 13개 중에 평균치보다도 배 이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그리고 만족함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좋아지고 우리가 경제를 윤택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이 자살률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꼭 경제적인 수준에 의해서 내 삶에 무엇인가 만족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늘 행복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최고 인기를 누리거나 경제적인 부유를 누린 사람에게 당신 정말 행복하십니까? 뭐냐면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풍요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풍요하고 풍족한 사람, 그리고 권세 있는 삶은요, 성경에는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삶은 얼마나 풍족했는지 성경에 보면 은을 길거리에 돌과 같이 여겼고 그렇게 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약 1000m 이상 내번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그것은 목재로서의 세계적인 최고의 목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길거리에서 그냥 자라나고 있는 뽕나무같이 그 당시 여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은 돌과 같이 흔했던 것이 그 당시에 경제적인 부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재는 이와 같이 백향목이 뽕나무와 같이 흔한 것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네번에서 수입해 오는데 엄청난 부유와 풍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고 특히 솔로몬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 그의 삶의 말기에 썼던 책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그가 표현하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해 봤는데 인생은 무엇이냐? 헛되니 세상의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헛되니 세상의 그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바로 같이 행복의 파랑새를 쫓기 위해서 권력도 추구합니다. 명예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기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유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허전함과 고독함과 만족하지 못하는, 마치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 같이 늘 갈증을 일으키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숙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노력해도
가지고 있어도 많은 것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누리지 못함에, 그리고 또 없이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감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나 정말 기뻐, 난 행복해, 이런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보면요,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떤 인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문제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 만들어셔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후에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이 땅을 정복하러 나가면서 하나님은 늘 우리 인간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마치 어린 아이를 위해서 정말 예쁜 옷도 그리고 신발도 준비해 놓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다 주듯이 인간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우주를 다 만들어 놓고 피조물을 다 만들어 놓은 후에 우리 인간의 선물을 주면서 그걸 관리하고 다스리며 복되게 살라고 우리 의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삶을 살던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고 죄를 지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품 안에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그리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죄가 와서 인간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움과 고통이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죄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가까이 있던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레미야서 5장 25절에는 너희 허물과 죄가 하나님께로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죄악의 담이 가로놓여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려고 할지라도 그 죄악의 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복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은, 내가 기도해도 상달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죄가 있어서 이 죄악의 담이 가려놓여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죄의 담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초의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늘 하나님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마치 어머니 아버지 곁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자녀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누리면서 풍족하게 정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품에 떠나는 순간 죄의 담이 우리를 가로놓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에게 간구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도록 죄악의 담 때문에 불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또한 인생의 갈증에 연속이 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 죄짓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은 이전은 풍요하고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늘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인간의 모습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고통 속에 있어야 되고, 더욱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정말 이 피조세계가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가시의 엉겅퀴를 내어서 내가 수고하고 가시의 엉겅퀴를 뽑아내야만이 내가 수확을 얻는 고통과 노동이 수반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간의 고뇌, 갈등, 어려움, 번민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멀어진 데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고통이 왔고 인생에 만족감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해도 무엇인가 늘 부족하고
우리 삶의 고뇌와 고통이 연속인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늘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면 우리 가정에 물질도 도적이 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도 도적이 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도둑질을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인간들에게 결국 해친 것은 무엇입니까? 도적으로 왔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도적으로 온 이 마귀는요, 우리 가정의 행복도 기쁨도 잃어버리게 합니다.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농락하는 마귀는 내 건강도 빼앗고 우리의 삶의 만족도 빼앗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에 끌려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갈망과 갈증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인간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우리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늘 죄악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은 바로같이 정말 시달리면서 마귀의 종되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 평생을 살다가 바로 지옥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내게 오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 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와 같이 마귀의 종되어서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정신적이고 그리고 또한 정말 육신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시달림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마귀의 종되어서 끌려다니고 어려움 속에 노출되어 있다가 결국 인간이 인생만 그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다. 내가 세상에서 이와 같이 갈증과 갈망만 느끼며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면 어떡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다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지금 아니지만 우리가 바로 80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100세가 되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우리에게 정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악 속에 부름받은 사람은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멸망받습니다. 어디 갑니까? 바로 사단과 마귀를 위해서 예비하는 지옥에 끌려가서 영원한 형벌받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불행, 어려움, 우리 가정의 고통과 고난, 또 내가 죽음 이후에 영적 세계에서 벌어질 그 엄청난 불행은 어디에 시작합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죄악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정말 이 사단의 도시에 걸려서 우리 일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에 끌려가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빌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을 위해서 어떠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열심히 빌으면서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상을 연구하기도 하고 학문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인기나 향락을 추구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만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문제는 죄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를 멀게 했던 이 죄가 문제인데 이 죄를 치르고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죄값은 사망이고 피를 흘려야 바로 죄사함 받는다 하겠습니다. 나는 이 죄 때문에 내가 피 흘리고 죽어야만이 내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내 죄 때문에 내가 피 흘려 죽으면요, 죄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치러주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흠없는
죄가 없는 어떤 것을 취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셔서 바로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길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으면요, 내가 갚을 수도 있지만 나는 능력이 없으면 부모님이 갚아주든가 친구가 갚아주면 그 빚은 갚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정말 죄악에 덫에 걸려 있습니다. 인간은 이 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치 수영을 못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내가 수영을 못하는 내가 아무리 물속에 빠졌는데 헤엄을 쳐도 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이 죄악에 빠진 인간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의 덫을 풀어주기 위해서 죄 없는 어떤 대속물을 통해서 내 죄를 거기에 다 옮겨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었습니다. 이 성경의 구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그림자로 왔던 정결한 짐승, 양이나 소를 통해서 내 죄를 지을 때마다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셔서 내 죄를 대속하고 죽어 내 죄를 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불완전한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이같이 양도 드리고 소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 죄악 속에서 건지고 인간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이 간격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누구 인간을 찾다가 아무도 인간 가운데는 죄가 없는 자가 없었습니다. 인류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인간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 피가 유전되듯이 이 영적인 죄도 유전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고 대신 피 흘려 죄를 되새겨줄 죄 없는 인간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내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인간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대신 인간의 죽음을 대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럴 겁니다. 아니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어?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 끝을 지금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블랙홀을 찍었다고 아주 그냥 신문에 인터넷에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랙홀 만드신 분이 누구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우주 끝 그거 만드시고 지금도 붙잡아서서 운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요 이 정교하게 만들었던 인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의학이 어떻고 과학이 어떻고 인간의 뇌 신체의 비밀을 밝혔다. 그리고 또한 유전자를 어떻게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잡한 구조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인간을 빚어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당신의 능력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교한 우리 인간도 만드시고 세상을 지금도 만들고 우주를 지금 다스리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거 간단합니까? 안 간단합니까? 우리 인간은 불행하도 그분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간단한 사실입니다. 우리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무엇하셨어? 세상 만드셨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서 죄 없는 자를 찾았지만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형상을 입고 인간의 피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지고 피를 흘려야 되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인간의 죽음을 대신해야 될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의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 때문에 인간이 불행하고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로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예수님의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난 주간의 금요일 날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의 십자가상에서 인간이 흘려야 될 피를 흘리시고 인간이 흘려 죽음을 대신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반문할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지금 내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신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죄악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미리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분으로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옮겨놓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셔서 금요일날 오후, 저녁, 토요일날 하루 종일, 그리고 오늘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셨다 라고 해서 우리는 바로 오늘 뒤에 써있는 거지, 부활주일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죄는 어떻게 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씻음 받습니까?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 죄에서 씻음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이, 세상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사람, 지금 우리, 그래 미래의 사람, 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믿는 겁니까? 그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은 피 흘리고 죽어야 씻음 받는데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씻어 주셨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받아들여서 죄를 씻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마귀의 손 아래 끌려가지 않고 천사들에 받들려 우리가 세상을 맞추고 나면 영원한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누리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기쁨과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축복이 무엇이냐 그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초청해서 이와 같이 설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육적으로 어머니 배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바로 현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나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가 주어지고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그 이름이라겠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따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는 것은요,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대. 그 내 죄 지은 것을 위해서 대신 피 흘리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어주었대. 이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정하고 믿고 시인하면은 내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신분이 변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종되었습니다. 마귀에 끌려다녔습니다. 지옥에 내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영적인 변화가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호적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의 호적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렇죠. 지옥에 내 이름이 있던 사람들이 천국에 내 이름이 새겨집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우리가 돌봐주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용돈이 없으면 용돈도 주고 그리고 또 어려움 있으면 어려움도 해결해 주고 그리고 또한 경제적 어려움 있으면 돈도 빌어주고. 왜 그렇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양자 삼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을 바로 이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품어주십니다. 문제 속일 때 기도하면 응답하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자기의 물질도 자기의 힘을 다해서 자녀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건져주듯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늘 곁에서 영으로 천사들을 동행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줍니다. 우리 아들 동행해 줍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이라겠어. 이 풍성이 무엇이냐? 따라하십니다. 누리도록 얻는 복.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달라요. 그렇죠. 지금 살아가는 것은 별 볼 일 없는데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나면요, 그들의 삶이 놀랍게 달라졌어요. 야, 정말 너 예수 믿어서 복 받았구나. 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온 것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를 다 씻음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주시고, 두 번째는 더 풍성한 삶, 내 삶에 누리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있으면 가정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원수가 되지 말고 부부가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이 있던, 내가 재능이 있던 그걸 잘 활용해서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누리는 복이요. 저희
가족이 구남매입니다. 제 위로 누나가 5이고요. 제가 6째고 장남입니다. 제가 귀한 아들입니다. 6째요. 그리고 밑에 딸, 또 아들, 딸, 몇 남 몇 여요? 2남 7녀입니다. 2남 7녀. 2남 7녀요. 저희 아버님이 형제가 3형제인데 저희 아버님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작은아버지, 큰 작은아버지, 그 다음에 막내 작은아버지 있습니다. 그 큰 작은아버님이 바로 우리 아버님이 저희들 가르치느라고 고생하니까 그랬어요. 우리 형님은 자녀 마녀라서 저렇게 고생을 해, 불쌍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별로 이렇게 많이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가장이 되어 다 동생들 제급도 내고 가르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을 참 존경하는데 우리 형님 불쌍하대요. 그냥 저희 자기들도 제급 내고 가르치느라고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또 자녀까지 많이 나서 우리 형님 고생한다고 참 우리 형님 불쌍하다고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많이 드시고 나서 어느 날 저희 같이 예배를 자라님도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요. 우리 형님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분이래요. 제일 행복한. 예수님 믿어가지고 복 받으신 가정이라. 행복하신 분. 저 봐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마도 좀 훤하고 행복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뭔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도 다르지만요 삶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가정은요 5년이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요. 왜? 풍성한 삶.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자손들을 통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요 죄와 저주 가운데 해방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이전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상 대대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고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 속에 악순환이 있거나 삶에 있어서 어떤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 큰 작은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집이 옛날에는 무당한 사람을 먹여 살렸던 집안이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빌었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님이 교회 나가니까 우리 아버님이 늘 모아놨던 그 돈 항아리가 있었대. 그걸 갖다 부셨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면서부터 집안에 우환, 동토가 없어졌다. 그게 우리 작은아버님 지금 교회를 잘 안 나가는 그 작은아버지 지금 증언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하세요. 옛날엔 동토도 많이 났죠. 이 젊은 사람들 몰라요. 동토가 뭔지. 동토 많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저도 몰라요. 사실은 동토가 뭔지. 근데 많이 났답니다. 없어요. 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세상에 있는 영들이 마귀가 사단이 악한 것들이 우리의 가정과 삶을 어렵게 만들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시며 악한 것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평강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구하라. 그래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구하면 부모가 자녀들이 구할 때 들어주듯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줘서 삶도 지켜주고 건강도 지켜주고 자녀들도 지켜주고 너희의 사업장은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구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긴 믿는데 이런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아직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만나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면요, 내 삶에 늘 소망이 있어요. 내 삶에 늘 가슴속에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늘 소망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깨달아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 가운데 암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보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직도 여러분 내 삶에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 만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아직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믿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악순환,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 내 삶의 곤고함,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비결은 돈을 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감싸는 악한 영역사를 결박을 풀고 나면,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행복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믿고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냐 그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경 66권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서 내 죄를 씻겨주었구나,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걸 그래서 내 죄를 예수님께 옮기고 내가 죄 씻음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 그리고 또한 내가 행위를 지었던 죄, 또 하나님 믿지 않는 것도 죄라겠어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죄인인데 이거 고백.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예수님께 옮겨져서 씻음 받은 것을 내가 마음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걸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맑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정결케 해주시며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고백하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도 씻어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인 되셔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면 공기가 들어오듯이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파가 이 안에 수없이 다니듯이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디나 계신 이 하나님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순간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 감습니다. 다 눈 감아요. 한 사람 눈 뜨지 말고 다 눈 감아야 됩니다. 눈 감으세요.